이게 구원의 기쁨 잔치 아닙니까? 매주마다 진짜 구원의 이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례를 많이 줘야 돼요. 세례를 반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목장이 그래요. 여러분 그 목장에 우리가 왜 목장 사역을 하는 겁니까? 가정교회 목장 사역.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불신자가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늘프 한마음교회 너무 좋으니까 오세요. 우리 늘프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겼으니까 오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푹 빠져 사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오라 해갖고 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 전에 먼저 어디 들려야 되겠습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고 이게 한번 좀 챙겨보자. 내가 좀 알고 싶다. 호기심이 있지만 또 교회 선뜻 못 오고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목장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모습과 그 여러분 삶과 여러분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걸 통해 가지고 야 나도 한번 저렇게 믿고 싶다. 야 이런 공동체가 다 있네. 여기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 이게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10번 나오고 쭉 나오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나도 진짜 신앙이랑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 이끌어내겠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예수께서 신인 그리스도를 신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 생장을 이제 교회하고 세례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례 받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우리 예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신과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과 성경 말씀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 열심히 가르치고 이것을 끝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제자는요 가르침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자는 가르침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디서 가르치니까 목장에서 가르치나 이제 목장에서 가르치죠. 생명의 삶 가지고 우리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자매선명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퀴티한 거. 다 이 말씀을 받고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생명의 삶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수요일날 제가 설교한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말씀을 가르친다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말씀에 갈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와가지고 말씀 가르치자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세례를 받고요. 확실한 고백에서 세례를 받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삶. 여기서 성숙한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교회 목장 사역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 그러나 또 삶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가르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공생하시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쭉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의 제자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기만 했습니까? 예수께서요.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자가 그냥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은 가르치만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까지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쟤들은 그걸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가르치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그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또 이 몸으로 보여줄 때, 이게 더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가르쳤어요. 쟤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곳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마을로 가셔서 저 마을로 가셔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쟤가 다 봤을 거라고요. 다 봤을 거예요. 아, 예수님 저렇게 전도하시는구나.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거구나. 야, 나 저렇게 방법으로 저렇게 한번 전도해보자. 다 일일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습,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거기서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자가 양육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목장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장이 참, 이게 여러분들이 가정교회 목장사에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가정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가르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성김도 이렇게 하지만 또 말씀도 가르쳐요. 그럼 이제 우리 그 목장도 계시고, 또 목님도 계시고, 우리 목원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12명 넘으면 분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그 양육하는 데 있어서 12명이 가장 좋은 숫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요,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자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숫자고요. 그런 이 분위기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은요, 제자를 양성해 나가는, 훈련시켜 나가는 그 예수님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 목자도 그렇고, 목녀도 그렇고, 우리 목원들이 이런 신앙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고, 또 불신자들이 오고, 또 이 신앙에 성숙지 못한 이들이 왔을 때, 이 본을 보이지 않습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받는 거예요. 야, 믿는 사람의 성숙이 저런 모습이구나. 야, 저런 모습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게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가르침. 근데 참 우리가 이런 이런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또 신앙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쉬운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양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쓰가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의 열매를, 기쁨의 단을 막 맺게 하신다는가.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수고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애씀 없이,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이 삶을 살아가고 기쁨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씀과 노력과 수고예요. 때로는 눈물.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수확을 다 거둘 수 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목장 사역하고 또 제사 사역을 우리가 할 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진짜 기쁨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씀과 노력과
그리고 이 땅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인내가 필요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웨덴 선교사님들, 데이비드 플로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이제 1921년도에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콩고. 그러니까 1921년도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콩고하면 지금도 빈약하고 열악한데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죠?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진짜 이 수입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스웨덴은 그때도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 나라에서 이 콩으로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